2026년 2월 14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심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6절에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라는 진술이 있고 다음으로 17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8절에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다음으로 19절에서 23절까지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나오는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 24절에는 예수님의 두 번째 답이 있는데 사망과 생명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시고 마지막 25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의 세 번째 답변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답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답변 가장 앞과 뒤에 19절과 30절에 아들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가운데에 19절, 24절 그리고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통해 세 개의 문단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병자를 고치신 일로 인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지요.
안식일에 일했기 때문인데 이는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예수께서 율법을 어겼다고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지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들은 유대인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으신 것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다, 일치한다 라는 부분을 설명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행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신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같이 아들도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신다라는 말씀도 하시지요. 이어서 예수님은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던 그때부터 심판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모든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부활할 것인데 이 부활은 첫째 생명의 부활과 둘째 심판의 부활로 나뉜다고 하셨습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오늘 큐티 힌트는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하셨고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아들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를 살리도록 하시는 거지요.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 아들이 오심으로 부활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이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생명의 부활에 해당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시기를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자가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생을 얻고 생명을 판결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판결받았으니 멸망을 판결받지 않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이동이 완료되었으니 미래를 현재에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판결했기 때문에 그 심판은 의롭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신자는 어떤 존재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는 미래에 있을 생명의 부활을 현재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큐티 힌트입니다. 미래의 부활을 지금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2월 14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